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옳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곧 나는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할지라도 그 옳은 생각이 나의 삶 속에 구현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은 그저 나는 옳은 생각을 하기만 하는 사람이지 진정한 옳은 사람이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섬기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하고 실제로 봉사의 삶을 사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내가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진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만 봉사의 삶이 실제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속에 품은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자리로 내가 내려갈 때만은 진정으로 나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적마다 진지해지고요, 그 다음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여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게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열심히 놀러 다니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첫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가 놀러 다니려고 해도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도 없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건강을 한데 막 나하고 돈하고 시간만 주어지면 난 잘 놀러 다닐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나질 않아요. 너무 인생이 바빠가지고 시간이 나질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놀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근데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놀러 다니는 거와 봉사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중에 뭐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러 다니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픈데 어떻게 놀러 다녀요? 아무리 내가 시간이 많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놀러 다녀요? 못 놀러 다닙니다. 그런데 봉사는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내면 됩니다. 돈이 있다면 돈을 내면 됩니다.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내면 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돈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큰 헌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경우와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헌신이 좀 다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대체로 좀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는 거와 막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그 시간을 딱 내가지고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꾸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시간을 가꾸면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 24시간 중에 단 몇 분도 할애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람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람되고 아름답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중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단 몇 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그 시간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봉사를 떠올릴 때마다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비슷하게 그 진정한 봉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정말 아이들의 밥을 먹는 것이나 빨래를 하는 것이나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어머니가 자식한테 베푸는 그 사랑은 정말 저는 봉사의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봉사에 그래도 근접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남성들은 좀 많이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상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여성들의 그 희생은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다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적셔질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그런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기부를 좀 하고서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사진이나 한번 찍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 가서 이렇게 슬퍼하는 척하고 그냥 악수나 한번 하고 돌아오고 그런 사진이나 찍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봉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정말 희생과 땀과 눈물이 배겨있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만큼 그런 귀중한 희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봉사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봉사를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지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만약에 의자를 좀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자를 닦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자를 닦는다면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헌신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교회 의자를 닦을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교회 의자를 닦을 때는 여기에 앉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의자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이 헌신 속에 내가 이렇게 의자를 닦으면 이렇게 깨끗한 의자에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지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되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인간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거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게 굉장히 거룩한 말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할 때만이 우리가 하는 그 봉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는 진정한 인간적인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 그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헌금이 쓰여질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봉사가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일면 굉장히 거룩한 신앙같이 보이지만 저는 거룩한 신앙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입니다. 항상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 한번 나를 찾아와 본 적 있니? 근데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헐벗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내가 언제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웃을 위한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이 더 좋은 용어는 나그네라는 용어가 더 좋다고 저도 배웠는데 우리 나그네로 좀 얘기합시다. 나그네들이 저 서울역 지하철 같은 데 만약에 이렇게 추운 겨울날 신문지를 덮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불쌍하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라는 생각 외에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카리스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맞아.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왜? 내가 그들에게 만약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준다면 뭐예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이며 또 사람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으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편을 뭐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참 그게 묘하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면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불교를 믿는 거하고 좀 우리가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음식,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이 드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어떤 물건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 막 우리가 뭐 농사를 지면서 농약 팍팍 치고 막 음식에다 무슨 장난을 치고 막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약품들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드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드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는 그런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최후의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실하게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런 칭찬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고 삽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들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고 아름답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또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와 닿아 있는 그 모든 것에는 이웃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죠. 근데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왜 당연해야 되느냐?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사 기도를 하는 거를 굉장한 종교적인 의식,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서 막 무슨 식사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식사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저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식사기도 하시라고 하나님 안 믿어도 하시라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내가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기 때문에 또한 나도 어때요? 나도 누군가를 향한 그런 봉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섬기고 역사를 섬기는 그런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16명이 무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현재 역사적인 책임을 많이 무시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지만 우리 과거의 기독교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20% 되려나요? 20% 정도가 한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요. 우리 기독교인이 1.3%밖에 안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1.3%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 인구였는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많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제의 한거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구금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6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60%의 역사적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성향을 드러내는 무슨 집회를 참여한다거나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사람은 뭐 시위의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우리 개화파 사람들이 청의 간섭을 거부하고 우리의 독립적인 어떤 정부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요, 김옥균, 그리고 박영효, 홍영식, 또는 뭐 서재필,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14개의 그 개정안 중에 아주 핵심적인 개정안이 뭐냐면요, 신분제 철폐였습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김옥균이 누구냐면요, 안동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적인 세도가예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고귀한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그리고 홍영식 같은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그 철종의 사위? 철종의 사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효 같은 사람, 박영효가 아마 사위였던 것 같고, 홍영식은 영의정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영의정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뭐 굉장하잖아요. 정승 아닙니까? 정승.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의 자제였던 거예요. 서재필은요, 더 엄청난 사실은 19살 때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인물이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고귀한 양반집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신분제 철폐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고귀한 양반집 자녀였지만, 자식이었지만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역사적인 책임을 졌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작게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과 같은 그런 청소년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데리고, 말하자면 모시고 3일 만에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김옥균은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망명을 했다가, 일본어로 망명을 했다가 한국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당시의 청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그런 14개조의 개정안들이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1884년도의 그 청년들처럼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크리스찬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취직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 나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역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산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그런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비판하는 그 정치인들이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공부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사람 떠오르긴 하지만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망칠 수도 있고요. 이 세상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무슨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자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린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 이것은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가서는 내가 누리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 모든 영광과 격려와 칭찬을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가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천국에서의 그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기득권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 모든 누리겠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